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모세는 백성들의 집단적 불평으로 인해 크게 낙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위해 행정조직을 재정비하도록 대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그리고 고기가 먹고 싶다고 불평한 백성에게 메추라기를 주십니다. 16절에서 17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노인 중에 내가 알기로 백성의 장로와 지도자가 될 만한 자 70명을 모아 내게 데리고 와 해막에 이르러 거기서 너와 함께 서게 하라. 내가 강림하여 거기서 너와 말하고 내게 임한 영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리니 그들이 너희와 함께 백성의 짐을 담당하고 너 혼자 담당하지 아니하리라. 모세는 지파장 임명과 더불어 12지파 기본 체제를 정비했으나 그것만으로 공동체가 효율적으로 유지되고 움직일 수는 없었습니다. 바로 행정적 조직이 필수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각 지파의 노인들 중에서 70명의 노인을 선발하라고 합니다. 이제 그 70장로들이 백성의 장로가 되고 지도자가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에는 많은 노인들이 있었습니다. 레기 27장 3절에서 7절에 백성들의 연령의 서원값을 보면 60세 이상 노령, 즉 노인들로 설정되는 것으로 추론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 중에서 선발된 일정한 숫자의 대표 노인들이 백성들의 행정적 어르신 노릇을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한 대로 본문에서 노인들이라는 단어의 의미는 일반적 노인을 말하기도 하나 문맥에 따라 그들 중에 선발된 백성의 대표인 행정적 직위를 가리킬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70명의 노인들을 선발해 해막에 함께 모이라고 명령하십니다. 이어지는 26절에서 30절에 보면 흥미롭게도 여기서 이 해막이 진영 밖에 위치해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놀라운 것은 이 70명의 장로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임명이 신적인 인중과 더불어 실행된다는 것이고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그들의 직책이 지닌 중요성을 엿보게 합니다. 17절은 성령이 모세에게만 강림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런 의미에서 성령은 잠시 강림하여 부어졌다가 언제든 떠날 수 있었습니다. 모세에게 임했던 그 성령이 이제 70장로들에게도 임합니다. 그리하여 모세 홀로 지던 통치의 짐을 장로들이 나누게 됩니다. 여기서 이 성령 강림은 1차적으로 모세의 조력자로서 일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한 직무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만 감당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18절에서 23절 읽겠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의 몸을 거룩히 하여 내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애굽에 있을 때가 우리에게 좋았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하루나 이틀이나 닷새나 열흘이나 20날만 먹을 뿐 아니라 냄새도 싫어하기까지 한 달 동안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내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가 함이라 하라. 모세가 이르되 나와 함께인 이 백성의 보행자가 60만 명이 온대 주의 말씀이 한 달 동안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다 하시오니 그들을 위하여 양떼와 소떼를 잡은들 조카오며 바다의 모든 고기를 모은들 조카리오리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내가 이제 내 말이 내게 응하는 여부를 보리라. 하나님께서는 다음날부터 고기를 주겠다 약속하시면서 백성들에게 고기 먹을 준비를 하라고 요구하십니다. 백성들은 스스로를 거룩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성결케 하라 라는 요구는 언제나 구체적으로 옷을 빨고 목욕을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왜 단순히 고기를 먹기 위해 이렇게 엄숙한 정결례를 요구하는 것일까요? 이 명령은 고기를 먹는 것이 성별된 식사였기 때문에 요구되고 있습니다. 메추라기 고기의 섭취는 하나님의 특별한 공급하심에 따른 성별된 식사로 간주되어 백성들에게 정결례가 요구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즉 그들은 만나를 받을 때와 달리 하나님께서 별도로 공급하시는 그 고기만큼은 아무렇게나 받아서는 안 되었습니다. 고기 공급은 단기간에 그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 특별한 하늘 식량은 앞으로 한 달 내내 계속 공급될 것이며 매일 입에 한가득 뜯은 고기가 콧구멍으로 밀어나올 만큼 질리도록 먹어 결국 냄새마저 역겹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는 불평을 터뜨리며
하나님을 멸시한 백성에게 자신의 살아있음과 무한한 능력을 다시 한번 작정하여 보여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모세의 반응은 의외입니다. 그는 약간 불신의 뉘앙스가 담긴 말로 묻습니다. 백성들 중 보행자들, 즉 보병만 60만 명인데 이 강야 벌판에서 어디서 그런 많은 고기가 공급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가장법이 사용되지만 모세는 아무리 많은 양떼와 소떼를 잡는다 해도 바다의 모든 고기를 다 잡는다 해도 부족할 것이라며 고개를 흔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를 탈출할 때 막대한 가축을 끌고 나왔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했으며 그들이 여전히 어느 정도 가축들을 소유하고 있다면 그들은 충분한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 경우 그들의 고기 투정은 단순히 이집트로 돌아가기 위해 갖다 붙인 핑곗거리에 불과한 셈입니다. 모세의 불신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짧고 간결한 매우 인상적인 표현에 질문형 답변하십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으냐? 여호와의 손 혹은 하나님의 손은 성경에 흔하게 하나님의 힘 혹은 하나님의 간섭과 다스리심을 가리킵니다. 모세는 하나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을 두 눈으로 목격할 것입니다. 한편 비슷한 메추라기와 만나의 공급이 출애굽기 16장 11절에서 13절에 이미 발생한 바 있습니다. 거기서는 고기에 대한 갈망에 하나님께서 메추라기의 공급으로 응답하십니다. 그것은 은혜로운 선물이었으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그분을 신뢰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메추라기가 하나님의 분노와 더불어 공급되며 결국 많은 희생자를 낳습니다. 여기서 고기 투정은 이집트로 돌아가겠다는 의도이며 결국 하나님에 대한 불신과 거절의 표현이었습니다. 24절에서 25절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백성에게 알리고 백성의 장로 70인을 모아 장막에 둘러 세우매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에게 임한 영을 70장로에게도 임하게 하시니 영이 임하신 때에 그들이 예언을 하다가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하심을 받고 앞서 인선한 백성들의 대표 장로들을 해막에 소집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셔서 모세에게 임했던 성령이 그 장로들에게도 임합니다. 여기서 성막에 강림한다라는 표현은 그 진영 밖의 해막에 성령께서 새롭게 내려오신 것을 암시합니다. 따라서 그 해막은 진영 내의 성막과는 별개의 임시 시설물일 수 있습니다. 성령을 받은 장로들이 놀랍게도 일시적으로 예언을 쏟아냈습니다. 우리는 그 내용을 알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장로들의 예언 활동은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해 잠시 후 중단되었고 이후에는 다시 반복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예언 은사는 일시적이었을지라도 17절이 말하고 있는 대로 이 성령은 1차로 백성들의 짐을 담당하도록 일종의 지혜의 영이 부어졌기에 백성의 대표로서 모세의 조력자로 백성들을 이끌 성령의 능력은 계속되었다 보아야 합니다. 26절에서 30절 읽겠습니다. 그 기명된 자 중 엘다시라 하는 자와 메다시라 하는 자 두 사람이 진영에 머물고 장막에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나 그들에게도 영이 임하였으므로 진영에서 예언한지라. 한 소년이 달려와서 모세에게 전하여 이르되 엘닷과 메닷이 진중에서 예언하나이다 하매 택한 자 중 한 사람 곧 모세를 섬기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말해 이르되 내 주 모세여 그들을 말리소서. 모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두고 시기하느냐. 여호와께서 그의 영을 그의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모세와 이스라엘 장로들이 진중에서 돌아왔더라. 모세가 장로로 삼을 만한 사람들을 명단을 작성했는데 그 가운데 두 사람이 해막에 오지 않았습니다. 본문의 기자는 그들의 이름을 밝힙니다. 그들은 엘닷과 멜닷입니다. 이것은 그 두 사람이 모세와 심각하게 반목하는 사이임을 암시합니다. 그들은 모세를 지지하기는커녕 모세와 대립했던 걸로 보입니다. 모세가 지명해서 장로로 삼은 사람들 가운데 해막에 간 사람들은 그나마 모세와 뜻을 같이 하겠다는 마음으로 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그들을 해막으로 불렀는데도 가지 않고 진영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은 모세를 무시하는 행동이고 모세와 같이 일하지 않겠다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임했고 그들도 다른 장로들처럼 예언을 합니다. 엘닷과 메닷은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해막에 가지 않았는데도 영이 임했고 예언을 했다는 것에 놀랐을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엘닷과 멜닷에게도 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은 장로들이 모세와 마음을 같이 해서 이스라엘들을 책임지고 인도하게 하려 하십니다. 모세도 그들과 더 이상 다투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엘닷과 멜닷이 진중에 머물러 있었는데도 그들에게도 하나님이 영을 내려주셔서 얼마 동안 예언하는 것을 한 젊은이가 보고 그것을 모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여호수아가 그들을 제지하라고 모세에게 말합니다. 이때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를 위하여 쉬게 하느냐? 여호와께서 그 영을 모든 백성에게 주사 다 선지자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모세는 장로들을 불렀을 때 이를 거부하고 진중에 머문 엘닷과 멜닷이 염려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감시하기 위해 한 청년을 보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엘닷과 멜닷이 예언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다른 장로들 역시 엘닷과 멜닷을 모세가 징계하기를 원했을지 모릅니다. 특히 여호수아는 엘닷과 멜닷을 매우 위험스럽게 봤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그들이 예언하는 것이 하나님이 내리신 영에 의해서 이미 모세와 뜻을 같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의미하는 것임을 깨닫지 못한 것입니다. 모세는 그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모세를 거역하려 해도 하나님이 그들도 모세와 뜻을 같이 하게 하셨음을 깨달은 것입니다. 모세와 장로들, 특히 엘닷과 멜닷 사이에 발생한 갈등과 위기는 그들이 만나서 푼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린 영을 그들에게도 내렸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은 일체의 영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갈등과 그로 인한 위기는 사람 마음이 서로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성령의 하나됨의 역사입니다. 모세는 장로들뿐 아니라 모든 백성들도 하나님께서 영을 내려주셔서 한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이 내려서 장로들이 예언했다라는 것은 상징적 의미를 갖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영을 받아서 선지자, 즉 예언자가 되길 바랍니다. 그런데 왜 예언자일까요? 본문은 장로들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예언했는지 밝히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예언자라는 칭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예언자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 기능을 강조하기 위해 예언을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모세가 하는 역할은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다른 사람들에게 맡겨서 모세와 함께 문제 해결 방법을 찾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모세와 장로들 사이에 일어났던 갈등과 위기가 사라지고 그들은 한마음으로 진중으로 돌아갔습니다. 장로들이 진중으로 돌아갔다는 것은 그들이 모인 장막이 진 가운데 있지 않고 진 밖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그 장막이 진 중앙에 세우는 성막이 아니고 모세가 하나님과 대면하는 해막임을 알려줍니다. 해막은 진 밖에 있었고 거기서 모세는 홀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곳에서 모세와 장로들이 함께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모세가 제기한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모세가 홀로 감당하기 어렵다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하나님은 그 불평과 원망을 들으시고 장로들로 하여금 모세를 도와서 그가 홀로 담당했던 짐을 나눠지게 하셨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밭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곁 이쪽 저쪽 곳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 위 2규빗쯤에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그날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진영 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불렀으니 욕심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라에서 행진하여 하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하나님께서 밭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오셨습니다. 31절은 메추라기 떼가 사방으로 하루길이나 되는 광활한 지역에 쥐면 위 2규빗 두께로 내려앉았다고 설명합니다. 1규빗은 약 45cm이므로 2규빗은 90cm에 이릅니다. 이것은 메추라기 떼가 내려와 쥐면에 덮은 두께를 의미하는데 굳이 새 떼가 내려앉아 빼곡히 뒤덮은 상태를 상상할 필요는 없습니다. 새들이 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약 90cm로 새 떼가
바닥에서 걷기도 하고 낮게 날기도 하는 사항을 가리킵니다. 사람들은 메뚜라기 떼를 대양으로 포획할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이틀에 걸쳐 메뚜라기를 잡아들였는데 한 사람이 적게 잡아도 10호멜, 무려 2200리터의 부피에 이르는 막대한 양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잡은 메뚜라기를 진영 사방에 펼쳐놓았습니다. 고기는 분명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는 동시에 저주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고기를 먹기 시작할 시점에 고기를 씻기도 전에 하나님께 큰 징벌을 받아 멸망합니다. 이런 점에서 오히려 그것은 저주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모든 사람이 큰 재앙을 당한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은 욕심을 낸 백성, 즉 탐욕을 품은 불평분자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앞서 4절에서 등장한 바로 그 탐욕을 품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선동에 백성들이 동조하여 하나님께 반역을 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셨으나 그 죄에 대해서 엄중히 문책하신 것입니다. 결국 많은 사람들이 심판을 받아 죽어 아마도 많은 무덤이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곳 지명을 기브롯 핫다와 즉 탐욕의 무덤들이라 불렀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민수기 11장 16절에서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손은 언제나 넉넉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에는 제한이 없습니다. 모세는 한 달 동안 물리도록 먹을 만큼 많은 고기를 하나님께서 내려주신다는 말을 믿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일만 하셨다면 애굽의 대재앙도 출애굽도 홍해를 걷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만나도 메추라기도 반석에서 물이 쏟아지는 일도 없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중요한 것은 실현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입니다. 무엇보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강야를 살아가는 우리들 삶 가운데 풍족히 채워주심을 믿고 순종하며 따르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다시 고백할까요? 겸손히 올리는 나의 기도 간구보다 감사를 드립니다. 응답하심도 거절하심도 기다리라 하심도 그저 감사.
순간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여러분들만 고백